오늘이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서 49장 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할 것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가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자를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저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편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난공불락, 공격하기 어렵고 또 무너뜨리기 어려운 상대를 지칭할 때 쓰는 사자성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돈이 또 힘 있는 것이 악인의 꾀가 실제로 큰 물주같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것에 투자하면 또 저 사람만 붙잡으면 저 길로 가기만 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돈을 벌어 이익을 내고 명예를 얻는데 올인하고 있습니다. 어느 평범한 주부가 쓴 글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아버지의 병상 앞에 앉아 온몸에 여러 가지 간을 꽂고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보니 마음이 아팠다. 어제까지만 해도 잘 걸으시던 아버지가 오늘은 병상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고 계셨다. 이때 아버지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렸을 때 아버지는 우리와 같이 밥을 먹은 적이 거의 없었고 나와 놀아주신 적은 더더욱 없었다. 아버지는 항상 바삐 왔다 갔다 하셨다. 더 나은 가족들의 삶을 위해, 다른 사람이 우러러보는 삶을 위해,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기 위해 아버지는 밤낮 없이 사업에 매달리셨다. 아버지의 노력 덕분에 우리는 시내에 위치한 30평대 아파트로 이사갔고 7천만 원을 호가하는 차도 사고 가게도 장만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으시고 부자가 되어 다른 사람의 선망을 사고 싶으셨던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셨다. 그래서 더 일에 매진하셨다. 극심한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습관, 잦은 고객과의 술자리로 아버지는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에 심각한 당뇨병까지 앓게 되셨다. 몇 번 그렇게 살지 말라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시고 여기저기 투자하고 돈을 버시며 예전처럼 바쁘게 사셨다. 그러고는 이렇게 그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 기억 속의 아버지는 더 많은 돈과 다른 사람 위해 군림하는 삶을 살기 위해 매일 바쁘게 사셨다. 온갖 고생을 다 하신 아버지는 지금 조용히 병상에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고 계신 것이다. 아버지 안타까운 처지에 슬픈 마음이 들었다. 그러다 나와 남편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생각해 보니 모두 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돈, 권력, 인맥, 정보, 혹시나 우리도 이러한 것들이 저마다의 삶의 난공불락이라 여기며 그것들을 더 견고히 하기 위해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지만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놓고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엉뚱한 곳에 마음이 가 있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살아간 지도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러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입니다. 에서는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장자의 권한은 당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명한 질서였습니다. 그럼에도 에서가 그것을 쉽게 생각했던 것은 자신의 힘으로 살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냥하고 내가 먹고 살면 된다. 내가 우리 부족을 이끌면 된다. 나 장자권 같은 것은 필요 없다.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 없이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했고 야곱 정도가 자신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에서였지만 아버지 이삭 앞에 선 순간에 자신이 축복받을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야곱이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분노하며 통곡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애굽을 시작으로 블레셋, 모압, 암몬까지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돔이 누구입니까?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민족입니다. 이 민족의 이름 에돔은 불다라는 뜻의 아돔에서 파생되었는데 이것은 그들의 조상 에서가 붉은 피부색을 가졌던 사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에돔 땅은 사해 남쪽에 위치한 아주 척박한 땅으로서 지형이 험하고 지대가 높아서 외부의 침략을 받지 않고 오랫동안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에돔의 수도 페트라는 현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기억될 만큼 요르단 사막지대의 해발 950m의 바위산에 건설된 도시로서 외부의 적들이 쉽게 공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좁고 깊게 패인 그 골짜기들을 따라 들어가 보면 극장과 목욕탕 그리고 완벽한 상수도 시설 등이 갖춰져 있는 편의성까지 갖춘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완벽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에돔은 자신들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안전하다 생각했습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곳에 자신들이 거하고 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자신의 힘만 의지했던 에서처럼 그들의 후손들도 자신의 힘만 의지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의 멸망을 예언했던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도 동일합니다. 오바댜서 1장 3절 말씀에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에돔에 대한 심판의 이유는 바로 교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음에 5가지를 의지하며 교만히 행했습니다. 먼저는 아까 소개드린 대로 자기들의 위치를 자랑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천년 요새에 살았기에 절대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분명히 끌어내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와 재물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들을 보호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변국들과의 동맹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에돔의 환난의 날에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또한 모사들의 책략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책략은 어리석어서 실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용사들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용사들도 사기를 잃고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에돔은 멸절당하고 말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중심입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에 따라 마인드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틀어지면 다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봅니다.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그곳에 에서와 같이, 에돔과 같이 자신이 서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위험할 때는 자신이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능력이나 돈이나 명예, 즉 세상의 소유물들이라기보다는 순종이라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살기를 포기하고 주를 따르기로 결심하는 순종이 가장 필요하다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대만은 에돔의 수도였던 페트라로부터 남쪽으로 8km 정도에 위치한 성읍으로서 여기서는 에돔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만은 고난당하는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던 세 친구 중에 하나였던 엘리바스의 고향으로 지혜자의 성읍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만이 어쩌다가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3번씩이나 반복하여 묻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대만이 지혜자의 성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많은 지식, 깊은 지혜가 아닙니다. 난공불락처럼 믿고 의지하는 많은 물질과 권력은 더더욱 아닙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 보아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죄사함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할 때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잠언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드러난 민낯이 있습니다. 불가능할 것이 없을 것 같고 진리처럼 숭상되고 위대해 보였던 인간의 지식과 과학기술, 그리고 강대국의 그 콧대 높던 정치력과 군사력, 세계 굴지 대기업들의 기만함과 자본력이 바이러스 하나의 속수무책 무용지물처럼 무기력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세상의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가벼운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쉽게 여기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영적인 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볍게 여깁니다.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길 것을 가볍게 여기는 영적 분별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올돌에게 주어진 이 하루,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에돔이 걸어간 그 길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요 힘이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길, 그 길만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